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아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송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말씀은 사사기 11장 36절입니다. 사사기 11장 3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내모 권사님 2번,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살아가는 동안 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언행심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전에 시간마다 귀한 힘을 올리는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평생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평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에 살아가면서 막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많은 사고와 사건과 위험과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듣는 귀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순종의 힘. 성경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합시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원 스토리예요. 그건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구속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속이 보여요. 속이 보여. 근데 이 구속사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가 경험이 안 되면 성경의 창세기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출애굽기는 도대체 뭔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과는 어떻게 이게 왜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선상에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으시구나, 이런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22장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들은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장작을 준비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도대체
신약의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의 공통점. 그게 연결되면 오늘 말씀이 같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의 공통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사흘길을 걸어서 가는데, 사흘길 걸어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다가 이삭이 옆으로 샜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이, 아버지, 칼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나무도 준비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너야 이놈아.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참, 그러면서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정말 장작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아야 할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결박해요?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놔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한번 머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려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적어도 110살 이상 된 거예요. 110살 이상. 근데 이삭은 10대 소년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뭐 15살, 뭐 16살 됐든지 몇 살이 됐든지,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삭이 보통 아들로 치면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치매가 오셨구나.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서 아버지를 제지하고 이삭이 이게 번제단 다 그냥 헝클어 놓고 아버지 집에 가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올지도 몰라요 이게. 근데 이삭이 순순히 그냥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아버지가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 대로, 아버지가 심지어 칼까지 들었는데도 저항이 없어요. 거부가 없어요. 그냥 죽어져요. 하나님이 말리시지 이삭이 말리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하고 똑같이 구속사적인 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모리아산이 2000년 후에 갈보리산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었어요. 이 공통점이 뭔가? 결국은 한번 합시다. 순종을 통한 희생. 이삭이 안 죽었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결국 이삭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같은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시야로 이 순종에 대한, 희생에 대한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버지를 존중하는 순종이에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순종. 36절 한번 다시 보시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의 딸은 사실 아버지가 이런 서원을 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맨 먼저 나왔을 뿐인데 아버지의 서운한 이야기를 듣고 아빠! 정신 차려! 미쳤어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막.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입다의 딸이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한번 합시다. 내게 행하소서. 아니에요.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하나님께 한 대로, 그대로 서원하신 대로 번제로 자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 문화에선 번제가 이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지금 이 번제물을 수없이 드리는 일상이 돼버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번제만큼 무서운 제사가 없는 거예요. 배를 갈라야 되고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사지를 다 잘라야 되고 그걸 죽여서 그렇게 찢어서 쪼개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인데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입다의 딸도 그렇고 정말 아버지를 존중하는 순종이구나 이게. 아버지를 이삭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에게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오죽하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그리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막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고 순종하셔요. 왜요?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죽음까지 아버지를 존중하는 입다의 딸이 이겁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입다가 너무 가볍게 서원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가볍게 한 건가? 입다는 집에서 누가 나올지 뻔해요. 뻔해. 딸 아니면 아내밖에 없어. 무남동녀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는 입다가 너무 가벼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36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을 향한 승리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살려야 될 이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탄 마귀를 멸하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함으로 사무치시고 아들조차 내주시며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죽이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입다의 그 마음이구나. 입다가 집에서 나올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이 서원을 한 거야, 이 서원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구속사구나. 이 간절함이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암몬을 물리칠 수 없다. 내 희생 제물로 내 딸을, 내 가족 누군가가, 내 아내가 됐든지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으면
암몬을 물리칠 수 없고 결국 우리 동족을 살릴 길이 없구나. 이 간절함,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그전에는 계속 제가 신성의 아침 먼저 쓴 것도 그래서 입다의 후회 그랬는데, 물론 입다가 35절에서 자기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후회라는 말로 써놨지만 이 말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넓게 보려고 했어요. 더 크게 보려고 했어요. 그런 시각이 맞겠다. 더 은혜겠다. 아마도 주석가들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시야로 볼 때 모리아산, 갈보리산, 입다의 이 서원과 딸의 순종 같은 맥락으로 충분히 볼 가치가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또 한 군데, 이런 순종이 또 한 군데 있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도 보시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마리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네.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먹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종이 나오고 이런 맛이 있는 겁니다. 존중하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나 모리아산까지 갈래요. 갈보리산까지 갈래요.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할래요. 야, 이런 자식이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번 아시죠? 순종이 힘입니다. 결국은 순종이 힘이에요. 만약에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그 서운한 것을 알고는 몰래 잠잘 때 밤에 짐 싸가지고 가출했다. 가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 집에 있다가는 이제 뼈도 못 추리겠다. 나가버려. 만약에 나가버리면 아버지 입다가 서운한 게 완전히 부도나는 거예요. 어쩌면 입다 입장에서도 그때는 내 잘못이, 내 책임이 아니라 아니 딸이 나간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입다의 딸은 그게 아니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성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정말 좋은 성도를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믿음 좋은 사람도 만나봤고,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만나봤고, 봉사를 많이 하는 분도 만나봤고, 다 참 많이 만나봤지만은 제가 진짜 좋은 성도, 실력 있는 성도가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 교회법에 순종, 목회자에게 순종. 이게 같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데 믿음은 뛰어나. 순종을 안 하는데 기도는 뛰어나. 순종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봉사는 열심히 해. 순종은 안 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해. 항상 목회자 속을 써.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항상 영성이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도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이 힘이고요. 순종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형편, 내 사정, 이걸 계속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연약함 가운데 언제나
결론에 도출하는 것은 결국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뛰어난 네가 예배자가 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뭘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란 거예요.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결국은 이삭이구나, 입다의 딸이구나, 마리아구나, 예수님이구나. 정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참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참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회 35년을 정말 초년병 십자군 전도대 전도사로 시작해가지고 온 게 35년이 이제 지났어요. 한 해 한 해 어떻게 넘을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버거운 게 너무 많았고 힘든 게 많았고, 물론 당연히 제가 사실 부여 내려갈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짐이었어요. 그게 너무 큰 짐. 지금 전쟁터 같고 막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고 거기에 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다 수습되고서 이제 거기서 그냥 끝까지 목회 이제 간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한 번 가라 하시는데 도대체 교회 이름도 모르지요. 교회 정보도 없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만 하셔요. 그때는 신성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안 나타났어요. 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나만 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내도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도대체 어딘가? 서울인가? 부산인가? 강원도인가? 인천인가? 인천은 진짜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인천은. 도대체 어딘가? 그랬더니 혜성과 같이 나타난 샛별 신성교회에서 성비해 온 거 도대체 진짜 말씀드렸잖아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없고 정보가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희 딸 성경이 데리고 몰래 주차장 와가지고 야, 너 교회 가서 주보 한 장 갖고 와라. 그 주보 하나가 전부였어요. 전부. 그게 정보의 전부.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순종하고 와서 두 가지 제가 기도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오려고 버팅겼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교우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보면 그 두 가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물을 넘고 보면 결국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순종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가 얼마가 됐든 정말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더 순종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진짜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방문한 분들이 모두 신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소서. 주일날 왔던 분들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4444 전도했잖아요. 그걸 좀 숫자를 바꾸면 좋겠어. 4444 했더니 그날 44명이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또. 정 목사님 다음에 6666 하든지 7777 하든지. 어쨌든 44명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온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정착할 사람이 제법 여러분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하나님, 방문한 분들이 모두 신자가 되는 은혜,
더딜지라도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의 파도, 전도의 파도를 타고 감사로 물들여지는 교회,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순종의 이 힘, 이 실력을 나에게 주셔서 넉넉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 순종의 고비를 넘어서는 실력자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사명